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12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6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17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함께 모여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 죄악된 것, 부정한 것 버리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의로운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기쁘고 안전함을 누리며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러울지라도 품속에 어미 품속에 있는 아이가 안정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안정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 생활을 하셨던 이용민 장로님이 어젯밤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장례가 시작이 되어서요. 오늘 이제 아직 장례 일정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문자로 정확한 장례 일정이 공지가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가,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심판과 정죄를 받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익숙하고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버릴 수가 없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을 미워합니다. 빛이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참된 믿음은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어둠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어둠보다 빛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일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중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 근처에 가서 그곳에 머물며 세례를 베푼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곳은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나중에 헤롯 왕, 여기서 이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이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비판하다가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비판했거든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다가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 전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란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때는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힌 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아직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요한복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일이 마칠 때 예수님의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어떤 유대인과 논쟁을 벌인 내용이 나와요. 25절을 보세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한 논쟁은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곧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과 관련된 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세례자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도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물 세례가 과연 죄를 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물 세례가 죄를 정말로 씻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유대인과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논쟁을 벌인 거예요. 더욱이 지금은 세례자 요한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 속에는 세례자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가 참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물 세례는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같이 있어요. 이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27절을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자기가 누구인지, 세례자 요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요. 28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베푸실 진정한 세례를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례자 요한이 자신이 지금 물 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 세례는 궁극적으로 죄를 속하는 제사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먼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물 세례, 내가 베푸는 물 세례는 그 준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베푸실 진정한 세례, 그죠? 세례자 요한은 물 세례로 준비를 하였다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진정한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 진정한 세례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실 분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물 세례를 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물 세례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는 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세례자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였어. 그는 자신이 신랑이 아니며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신랑의 친구가 가지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얼마든지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라 하실 때 일한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예수님 멈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를 기다리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가 예수님이 베푸실 진정한 세례, 즉 성령 세례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요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령 세례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받았음을 알고 항상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사람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능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어 죄를 미워하고 어둠을 미워하고 빛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죄를 미워하겠노라 다짐하지만 곧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어 오늘 순간순간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 귀한 수고와 또한 사랑을 나누었던 우리 이용민 장로님, 오랜 병고 끝에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이 장례를 치르는 모든 유족들의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장래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슬픔이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변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복된 열매를 맺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